포항은 바닷가이기 때문에 어시장이 아주 발달해 있습니다. 새벽에 어시장에 가면 하루들이 펄떡입니다. 이것을 사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는데 이로 인해서 시장은 더 붐비고 활기가 충만합니다. 하루들이 펄떡이는 이유는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이에요. 죽은 생선은 미동이 없습니다. 손가락으로 찔러도 움직임이 없고 바닥에 던져도 움직임이 없습니다. 그만큼 생명이 있다는 것은 약동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인데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살아있는 사람은 활달하게 움직입니다. 죽은 사람은 움직임이 없어요. 찔러도 반응이 없고 배고픈 줄도 모르고 누가 고함을 쳐도 반응할 줄은 모릅니다. 이미 생명이 그에게서 떠났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그 생명이 끝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육체가 움직임을 멈추고 육체의 생명이 떠났다고 해서 우리의 속에 있는 생명까지 완전히 죽은 것은 아니에요. 우리의 속 사람에게 있는 그 생명이 참 생명인데 그 생명은 우리가 육체의 죽음을 맞이한 후에도 사멸되지 않는 거예요. 그 비결, 그 비밀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영원히 살아있는 그 생명, 그것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우리가 오늘 보는데요. 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태초부터 생명의 말씀이 있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생명은 생명인데 그것이 말씀이에요. 말씀의 생명이다. 생명의 말씀이다. 알듯 말듯 하죠. 쉽게 설명하면 이 생명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복음을 의미하는 건데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장을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임하시니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곧 노고스로 계시던 예수님께서 이제 육신을 입고 우리 앞에 나타나셨다. 현현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요한일서 1장 2절에서는 이렇게 기록을 해요.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감추었던 것이 드러날 때가 있어요. 우리가 어떤 비밀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는데 그 비밀이 언젠가 세상에 드러날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때는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되는 거예요. 특히 우리 정치판에 보면은 감춰져 있던 것들이 한 방에 막 터져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 좀 쉽게 이해가 되는데요.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계시다가 우리 눈에 보이도록 실체로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귀에 들리도록 친히 육성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손으로 만질 수 있도록 역사 가운데 현현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기독교에 있는 생명의 요체입니다. 생명과 말씀이라는 단어는 사랑의 사도라고 하는 사도 요한이 즐겨 쓰는 단어인데 엑기스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사과나 배를 가지고 즙을 냅니다. 그것을 엑기스라고 하는데 사도 요한이 예수님에 관해서 기록한 복음서 요한복음입니다. 그리고 요한 1, 2, 3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계시에 관한 내용을 기록한 것이 요한계시록인데 요한이 즐겨 쓰는 단어가 바로 생명이고 말씀이고 사랑 이런 단어들입니다. 요한은 노고스께서 실체로 현현하셨는데 그 모습을 몸소 배웠고 육성을 들었고 또 예수님을 손으로 만졌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서 말씀하신 여자의 후손을 보내리라는 원시복음의 약속이 성취되었는데 그 시대가 바로 사도들의 시대였다는 거죠. 이것은요 엄청난 의미가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인간들과 함께 교제하시고 사셨다는 것 어마어마한 은혜요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인쇄된 문자가 아니라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4장 12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우리는 어떤 사람의 전기나 소설을 읽고 감동을 받습니다. 감명 깊게 읽었던 책들이 분명히 있어요. 시를 읽고 노래나 그림을 감상할 때 깊은 감동을 받습니다. 교훈도 받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영원한 생명이 없어요.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활력은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을 감찰할 수도 없어요. 판단할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거기에는 인간의 사상이나 생각은 녹아 있을 수 있으나 하나님께로부터 온 생명의 말씀은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와 통찰은 그 속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교훈이요, 세상의 지식, 우리의 마음을 평안하게 해주고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그러한 좋은 가르침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배우고 익혀야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님께 닿아야 하는 거예요. 그분과 터치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3절을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나, 현현하셨나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때가 되셔서 이제 구약에 계시된 원시복음을 사도들의 시대에 실제로 현현하셨는데 드러내셨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바로 우리와 교제하시기 위함이었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구약시대의 하나님은 영으로 계셨기 때문에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볼 수 없었고 손으로 만질 수 없었어요. 모세가 하나님을 배우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가고 또 해막에 들어가고 했는데 그때 하나님은 실체로 나타나시지 않으셨어요. 육신으로 오시지 않으셨어요. 구름으로, 연기로, 불기둥으로 이렇게 나타나셨어요. 이 하나님은 스스로 자신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나타나게 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낯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를 만나 주시죠. 자신을 나타내신데 그게 계시예요. 계시인데
사도들의 시대는 예수님이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분명하게 자신을 나타내셨어요. 그들과 함께 계시고 그들에게 친구가 되어주시고 그들과 친밀한 교제를 나눠주셨어요. 이게 바로 사귐이라는 단어입니다. 헬라어로는 코이노니아라고 하는데 교제, 아주 중요한 내용이죠. 우주 만물보다 크시고 우리 생명의 수요자이신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와 함께 사셨다는 것은 참 놀라운 일이고 천지가 개벽할 일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한 나라의 대통령을 알고 그분과 교제를 나누는 사이였다면 그분에 대해서 말하고 싶지 않겠어요? 내가 언제 대통령을 배웠다. 그분은 이런 분이다. 말하고 싶을 거예요. 사도 요한도 바로 그런 마음으로 이 요한서신을 기록했습니다. 전래 동화 중에 임금님 기는 당나귀 기라는 동화책이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인데 신라 때에 어떤 이발사가 임금님의 머리를 깎으러 갔다가 임금님 귀가 당나귀인 것을 보고 놀라죠. 그런데 임금님이 이것을 비밀로 하라고 명령을 해요. 이것을 발설하는 사람 죽는다고 했어요. 그러다 보니 그 이발사는 그 이야기를 마음속에 꽁꽁 숨겨두게 되는데 근데 그것이 너무나도 말하고 싶었어요. 밝히고 싶었어요. 그건 모르겠어요. 사람들은 비밀로 하라고 하면 더 말하고 싶은 그런 마음과 충동이 생긴 이유가 뭔지를 모르겠습니다만 그 이발사가 그 말을 하고 싶어서 참고 또 참았다가 죽기 전에 이제 대나무 밭으로 들어가서 구덩이를 파고 임금님 기는 당나귀 기라고 큰 소리로 외쳤어요. 그랬더니 그 소리가 바람을 타고 나가서 온 나라에 퍼졌다는 거죠. 이처럼 비밀은 공개될 날이 있는데 사람들은 그것이 진실이든 가짜든 그 비밀스러운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기를 원해요. 그러나 이 엄청난 복음의 말씀, 생명의 비밀이 담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그렇게 귀를 기울이지 않는 거예요. 우리 복음서, 특히 요한이 기록한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는 이런 맥락에서 보아야 합니다. 사도 요한이 자신이 보고 듣고 만지고 경험한 예수님에 대해서 진지하게 우리에게 증언하고 싶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사도 요한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은 바로 1절에서 말씀한 것처럼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자신의 온 몸으로 온 삶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먼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사도 요한은 수도 없이 들었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7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예수님께서 내가 길이야 생명이야 내가 진리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예수님의 자정적인 자기 계시입니다. 자증이죠. 내가 누구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것을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예수님을 보내신 성부 하나님을 알았다고 말씀해요. 그리고 이제는 눈으로 예수님을
되었으니 하나님도 알고 보았다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 엄청난 자증, 이 천국의 비밀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는데 제자들 당시에는 잘 알지 못했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난 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그 의미가 밝히 깨달아졌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 앞에 나타나셔서 구약에 기록된 예언의 말씀을 풀어주시고 또 친히 부활체로 오셔서 그들에게 증거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자신이 친히 체험하고 배웠던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만 했습니까? 하신 일을 보았죠. 가나의 혼인잔치에서는 물이 포도주가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것은 제자들이 첫 번째로 예수님을 믿게 된 일이에요.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돌아가던 예수님께서 가나의 혼인잔치에 들리셔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는데 이것이 제자들에게는 첫 번째 예수님을 믿게 된 기적이었습니다. 베데스다 연못가에서는 38년 된 환자를 고치셨어요.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고치시는 것을 보셨어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것을 보셨어요. 한밤중에 물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는 예수님의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옷이 빛같이 휘어지는 것을 보았어요. 그 자리에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 동행을 했어요. 예수님께서 12제자들을 세우셨지만 특별히 세 사람의 제자들을 더욱 가까이 하시는 그러한 순간이 있었습니다. 게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또 변화산에 올라가실 때, 측근 중에 측근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제자들을 동행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다른 제자들이 기록하지 못한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기록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다른 제자들과는 다르게 느끼고 보았던 복음들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계시록에서는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종말에 일어날 일들을 보여주셨는데 12사도 중에 가장 오래도록 살았기 때문에 종말에 될 일들까지 볼 수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그를 찾아오셔서 환난과 고통 속에 있던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하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 편지의 내용이 바로 종말에 되어질 일들입니다. 환난, 핍박 가운데서 교회와 성도들이 어떻게 견디고 이겨야 할 것인가를 말씀하시고 그분이 종말의 심판 중 다시 오실 것이라는 것, 그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요한은 그 모든 비밀을 보았어요. 주님께서 계시로 열어주셨기 때문에 보았죠. 그리고 예수님을 손으로 만졌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포도주를 받아 마시고 예수님이 나눠주시는 떡을 받아 먹었습니다. 예수님의 손을 잡았고 예수님이 갈릴리 바닷가에서 물고기를 구워서 조반을 마련해 주신 것을 받아 먹었습니다. 그 예수님의 사랑과 희생과 섬김과 수고를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록할 수밖에 없었어요. 기록을 했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겠다는 것이죠. 증거를 남기겠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죽을 때
유언장을 작성하는데 그 유언장이 어마어마한 효력이 있잖아요. 그것은 바로 돌아가신 분의 유지이고 마음이죠. 사도 요한이 남긴 이 복음서가 바로 예수님의 메시지라는 거예요. 요한서신에서는 복음서에서 기록하지 못한 내용들을 다루고 있는데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더욱더 확실한 믿음을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3절에 보면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신 것이 바로 우리와 사귀기 위해서인데 그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이 사귐이 우리에게도 있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것은 성경의 원저자이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고 성령의 감동을 따라 기록한 저자들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요한서신을 읽는다는 것은 사도 요한과 교제하는 것이고 또한 사도 요한이 배웠던 그 예수님과 교제하는 것이고 또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무관심하고 소홀하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일어날 수 없어요. 우리가 누군가와 교제를 하려고 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먼저 그 사람과 통성명을 해야 되겠죠. 나는 어디 사는 누구입니다. 아무개입니다 하고 통성명을 해야지 자기소개가 되고 그때부터 이제 서로 간에 대화가 되고 교제가 되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바로 이 일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하나님께도 소개하셔요. 우리는 죄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다 하시고 씻어주시고 깨끗게 하심으로 예수님과 교제가 가능하게 했어요. 죄로 말미암아서 예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그 영원한 생명에서 끊어졌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 끊어진 관계를 회복하시고 다시 있게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중매 결혼하는 분들이 있죠. 누군가가 중신을 합니다. 이 사람과 저 사람을 소개하는 다리 역할을 하죠. 예수님이 바로 그 일을 위해 우리 앞에 나타나셨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중재하시고 화목하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끊임없이 이 복음을 증거하고 싶고 예수님에 관해서 알리고 싶어 하는 거예요. 신라시대의 그 이발사는 임금님 귀가 당나귀 귀처럼 크다는 것을 말하고 싶어서 입이 건질건질하고 참을 수가 없었는데 우리가 이 땅에 오셨던 하나님을 증거하는 일이라면 얼마나 신명이 나고 또 자신 있고 담대하게 외치고 싶겠습니까? 근데 우리 안에 그런 믿음이 있느냐는 것이죠. 예수님과의 교제는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하고 예수님을 바라보려는 열망이 있어야 합니다. 그때 스파크가 일어나듯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속에 흘러 들어오는 거예요. 예수님과의 교제는 그렇게 시작되는 것이지 아무 소망도 없고 사모함도 없고 관심도 없는데 들어오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잠언 8장 17절은 말씀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예수님과의 관계가 시작되려면 생명의 스파크가 일어나야 하는데 이때 반드시 거쳐야 하는 것이 나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예요. 이것은 고통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얼마나 아프셨습니까? 피를 흘리셨죠. 피 흘리는 아픔이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속살을 도려내는 고통이 있습니다. 그것은 간절한 회개를 통하여서 토설이 되고요. 그 아픔이 리얼하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동시에 거기에는 생명으로 인한 기쁨이 충만해요. 여성이 자녀를 출산할 때 살을 찢고 피를 흘립니다. 고통이죠. 자기의 생명이 줄어드는 것 같은 그러한 고통이 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생명이 탄생한 것에 대한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 고통을 잊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배웠고 중생한다는 것, 거듭난다는 것은 그런 의미가 있어요. 나의 옛사람, 제압된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그 중생이라는 것이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 예수님이 이미 속전의 대가를 지불했는데 우리는 거기에 동참하는 거예요. 회개함으로 동참할 때 우리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죽어도 사는 거예요. 이 비밀을 알지 못하면 우리가 살아있어도 참 생명의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공허하고 회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대표적인 그 모습이 바로 유치한 시인의 생명의 서라는 시에 나타나 있는데요. 이분은 당대의 지식인이었으나 생명의 본질을 발견하지 못해서 방황하였습니다. 그 시를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지식이 독한 회의를 구하지 못하고 내 또한 삶의 애증을 다 짐지지 못하여 병든 나무처럼 생명이 부대낄 때 저 머나먼 아라비아 사막으로 나는 가자. 거기에는 한 번 뜬 백일이 불사신같이 자결하고 일체가 모래 속에 사멸한 영겁의 허적에 오직 알라의 신만이 밤마다 고민하고 방황하는 열사의 끝. 그 열렬한 고독 가운데 옷자락을 나부끼고 홀로 서면 운명처럼 반드시 나와 대면케 될지니 하여 나란 나의 생명이라. 그 원시의 본연한 자태를 다시 배우지 못하거든 차라리 어느 사구에 회 한없는 백골을 쪼이리라. 많은 지식을 쌓고 부귀와 영화를 쌓아도요, 영원한 생명을 발견하지 못하면 이렇게 공허하고 방황을 하게 되는 거예요. 공허함을 느끼고 방황하게 되는 것은 육체가 아닙니다. 그 사람 속에 있는 속사람이죠. 이 고독한 또 우울한 영혼의 자아상이 시인의 자아상인데,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이런 방황과 고독과 공허와 우울감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영원한 생명이 우리 속에 역사하심으로써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는 거예요. 그때 세상은 한이롭고 기쁨으로 충만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1장 4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복음을 말할 때는요, 말하는 사람이 기뻐요. 예수님의 생명이 그 속에서 요동을 치는 거예요. 우리 생명이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그 사람은 활력이 있고 힘이 있겠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증거하시고 힘을 주시기 때문에 그 말이 힘이 있고요, 생명이 넘쳐요. 에너지가 있어요. 우리가 살아서 예수님을 배웠고 영원한 생명을 발견하고 나면 정말 우리가 뭘 하든 확신이 있고요, 즐거움이 있어요. 그게 없으면 시들하고 사는 재미가 없어요. 뭔가 즐거운 것이 있었는 것 같은데 돌아서면 허무하고 또 새로운 즐거운 거리를 찾게 되고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봐도 공허하고 더 깊은 그 공허함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랬잖아요. 세상이 공허했어요. 흑암이 깊었어요. 천지 만물이 있기는 있는데 뒤죽박죽이고 질서가 없었습니다. 흑암 가운데 있었어요. 생명체가 살 수 없는 그러한 무질서한 상태였죠. 공허했다는 것은 생명체가 없었다는 거예요.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고 있어요. 운행이라는 것은 살아 움직였다는 거죠. 그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께서 비로소 이 천지 만물 가운데 질서를 부여하시고 흑암을 물리치시고 빛이 있게 하시고 공허한 가운데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시고 생명체를 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알 수가 없고 창세기를 알지 못하면 우리 생명의 근원을 찾을 수 없어요. 우주 만물의 기원도 찾을 수가 없어요. 과학자들은 우주의 기원이 몇 억 년이지 몇십만 년인지 강년인지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지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인류의 역사는 그렇게 오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병든 나무처럼 생명이 부대끼다가도 예수라는 그 복음, 영원한 생명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과 사귐이 있게 되면 우리의 속사람이 소생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평안이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6절 말씀으로 마치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기도하겠습니다. 참 생명이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알게 하시고 또 예수님과의 교제가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 것인가를 알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원하옵기는 우리가 이 영원한 생명의 비밀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감사와 찬양과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옛사람은 날로 날로 죽어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이 우리 속에서 날로 날로 왕성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천국이 확장되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소서. 무엇보다 이 비밀을 증언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복된 입과 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